오늘 말씀 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그 후에 에스더 2장도 2장 1절도 똑같이 그 후에로 시작되고 여기 3장 1절도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기 그 후에는 언제일까? 3장 7절 말씀 보시면 여기는 아하수에로 12년,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이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기 1절 말씀 보시죠. 성경은 하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래서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하만은 유대 민족처럼 순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탁월한 능력으로 이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자,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구절 놓치지 마십시오. 에스더서에서는 아각 사람이라는 구절이 총 5번 나옵니다. 여기 3장 1절 말씀을 제외하고 나머지 4번의 모든 말씀에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사실과 함께 언제나 유대 민족과 원수된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만은 왜 유대 민족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것일까? 왜 하만은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그처럼 애를 썼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눌러주십시오.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각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쪽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각입니다. 이런 성경에는 이런 호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애굽 왕, 이집트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죠? 바로라고 하죠. 블레셋 왕을 가리킨 호칭은 뭐죠? 아비멜렉입니다. 그럼 좀 더 어려운 걸로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뭐죠? 가나안 족속 야빈이라고 합니다. 야빈. 이와 똑같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아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뜻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아말렉은 주변 민족들 중에 으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대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강대국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압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로 싸웠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때 아말렉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두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이야기, 이것이 아말렉 전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아말렉 민족은 굉장히 거칠고 강력한 민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가르쳐 주십니다. 눌러주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쉴 새 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서에서도 하만과 에스더의 대결은 결국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제2인자 총리의 권력을 가졌고, 이때 그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눌러주십시오. 3장 2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안 만져도 돼요. 건전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기 말씀은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 앞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꿇어 절하라. 왜 왕까지 나서서 하만을 높여주며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일까? 사실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하만이 왕 다음에 높은 권력을 가졌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왕 다음에 높은 권력을 가졌다면 신하들은 자신보다 높은 그 위치에 있는 하만에게 당연히 절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잠깐만, 거기 문을 좀 열어놓은, 이 문 열어놔요. 됐어요. 그냥 주세요. 자, 그런데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졌는데 굳이 왜 왕이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따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이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냥 이해는 되죠. 다시 말해서 신하들이 하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나선 겁니다. 그 외에 신하들은 하만을 인정하지 않았나? 하만은 갑작스럽게 신분 상승으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하만이 한순간에 높아졌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말살해버리는 법,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자, 상식으로 한번 1달란트는 키로수로 몇 킬로죠? 자, 1달란트는 34킬로입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란 340만 킬로입니다. 340만 킬로그램. 이게 현재 가격으로 하면 우리나라 현재 은이 1kg에 360만 원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12조입니다. 왕에게 12조를 한 번에 바칠 정도로 하만은 부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만은 이 높은 자리까지도 단숨에 올라갔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 보면 왕이 자신의 반지, 이 반지는 도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 도장을 빼서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고 너가 좋은 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든지 네가 알아서 법을 만들라고 하며 은을 내게 주라. 돈만 내게 주면 돼. 하면서 왕이 하만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자, 다시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 왜 왕이 신하들에게 굳이 절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아마도 하만이 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까지 단번에 올라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하만을 무시하고 절하지 않자 하만이 왕을 움직여서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받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성문직이었던 모르드게는 성문직입니다. 문직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3장 4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때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신앙적인 이유로 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앞에 말씀에서 왕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라는 이 구절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에요. 자, 보세요. 신하들이 자신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그런 어떤 관리를 보면 이제 인사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이 머리 숙여 인사는 할 수 있는데 무릎까지 꿇나요?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왕은 말합니다. 무릎까지 꿇고 절을 하라고.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꿇어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했죠. 그냥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고개는 숙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 구절은 신처럼 높이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은 신과 동일한 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당시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만도 똑같은 위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을 신으로 여기며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를 않았던 거죠. 또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민족적인 이유.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당시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민족적인 이유로 절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유대인던 이유가 유대인이라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말렉의 후손답게 이때 이 일로 인하여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여기 7절 말씀 보시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1월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후에 하만은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한날에 모두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는 점을 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뽑은 제비가 바로 12월 달. 자, 1월에 뽑은 제비가 그해 가장 마지막 달 12월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11달 후에 하만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씨를 말리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하만이 뽑은 제비. 그 제비가 그의 가장 늦은 달 12월 달을 뽑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만이 뽑는 제비를 주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여호와 일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기 유대인들은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으로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고 사실은 비겁한 사람들이죠. 페르시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민족 말살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로 11달 동안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한 많은 시간 기도하라고 가장 늦은 12월 달을 제비로 뽑도록 하만의 손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요즘에 갑자기 시간에 여유가 생긴 분 계십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취소가 되고 뒤로 미뤄진 성도가 있습니까? 갑자기 시간을 벌게 되고 시간이 더 생긴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하라고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혼자 달리기만 했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면서 뒤로 밀려난 예배가 있으십니까? 시간에 쫓겨 살아가면서 빼앗긴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 시간을 쫓겨 살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가올 거대한 위기와 시련과 고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이들에게 최대한 많이 주신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름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당장 뭔 일이 벌어지고 닥쳐야지만 뭔가 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도 그거 하지 못하다가 뭔가 일이 벌어져야지만 닥쳐서 뭔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습관은 가난과 실패와 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무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책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말 많고 핑계 많은 사람,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쓰임받기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며, 피곤하고 지쳐서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냐며, 그래서 기껏 선택하는 것이 예배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며 삶의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 잘못 착각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바쁜 일들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데도 기도하지 못하면 그 바쁜 일들 감당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피곤할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기도하지 않고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바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더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거꾸로 하지 마세요. 이처럼 성도는 바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 그것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에게 시간으로 예배해 주신 거예요. 다시요. 당장이라도 해야 될 일이 취소되고 뭔가 뒤로 미뤄지고 바로 돼야 될 일이 빨리 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 시간에 갭이 생겼을 때, 그 간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기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11개월 후면 그의 12월이 되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세운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왕을 무시하는 악한 민족이 있다며, 자신들의 법으로 살아가고 왕을 무시한다며, 그런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며 법을 만들어 달라며 이 하만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9절 말씀처럼 이 하만은 왕의 조서, 즉 유대인을 말살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권위도 높이고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을 기뻐하며 흡족해하며 하만에게 그 법을 네가 마음껏 만들라고 도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에스더 3장은 에스더서 1장과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에스더 1장으로 돌아가시면 에스더 1장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아내 와스디 황후를 불렀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왕으로 쫓아내는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왕후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존중하는 법, 여자보다 남자가 높아지는 법을 이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 에스더 3장도 똑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진노를 하죠.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번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에스더 3장과 1장은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벌어진 일과 아하수에로 왕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 3장에서도 벌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 2장 1절 말씀 읽어보죠.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읽죠.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그 후에는 에스더 2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4년 후 무슨 말이나 와스디 왕후를 쫓아내고 그 이상한 법,
페르시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법을 만들고 난 4년 후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4년이 지난 그제서야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그쳐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를 내며 했던 그 일들, 왕후를 쫓아내고 이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페르시아 땅에 내린 조서, 즉 왕의 명령, 그 법, 페르시아 땅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법, 그제서야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 생각했다라는 뜻은 후회했다는 의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페르시아 전체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을 세운 것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지 후회하며 이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더 3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하만 때문에 하만에게 부추김을 받아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이때까지 아하수에로 왕은 정확히 몰랐어요. 자신이 에스더 1장에서 저질렀던 미련하고 악한 실수를 이번에도 하만에게 속아서 반복해서 똑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그는 이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에스더 7장에 가면 이게 풀리게 됩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땅에 선포된 그 법은 어떤 법이냐면 하만이 사적인 감정으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을 다 죽이는 법, 한 민족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 법 때문에 자신도 죽는 법이라며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7장 7절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왜 화가 났는지 우리는 분명히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화가 났지만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 뒤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에스더 1장에서 했던 그 미련한 짓을 자기가 또 저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고 그 자리에 있던 하만에게 분노하는 것을 잠깐 미루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뭔가 생각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정체를 그제서야 알고 다시 돌아서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죽이고 이때 에스더와 유대 민족을 살려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언제? 앞에 소리 봤죠? 에스더 2장 1절에서 그가 생각했던 날이 있었다고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왕이 후회할 게 뭐예요? 후회할 거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들 아시죠?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그런 가운데 그가 교만이 꺾이고 겸손해진 가운데 지난 날에 대해서 4년이 지나서야 노가 그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4년 동안 거기에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 1장에서의 내용이 화가 나 있었는데 4년 후에 이게 풀리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후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만에게 속아서 백성들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구나. 그게 왕비까지 죽이는 법이구나. 그래서 도장을 찍으라며 줬다는 거, 돈 받으며 기뻐했던 그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깨어나면서 하만의 계략이 단번에 깨지고 역전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하수엘의 왕이 와스디 왕과 그 일로 페르시아의 이상한 법, 페르시아 이상업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며 후회했던 이 말씀을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준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 인생을 모른다고요. 내일 인생 모르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그렇게 살다가 지금 당황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꼬여버린 인생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비해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를 위하여 주님은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까? 믿음으로써 주 앞에 엎드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안 해요. 결국 내가 준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 뭔가 꼬여가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하면 과거의 실패는 또 있지 않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쁘고 피곤하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교회랑 멀어지면 안 돼요.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봐도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발부둥을 쳐봤죠. 별거 다 해봤죠. 근데 내가 하면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근데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더 예배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주한 거 있으십니까?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과장하고 축소해서 어떤 것을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내일 뻥 터질까 봐 고민하고 염려되는 분 계십니까? 해도 안 되는 것 아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주님을 쫓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